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굽히지 않는 욥의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장절 구분에 있어서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 욥기 40장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38장에서부터 여호와의 직접적인 계시가 임하는데, 그때 38장에 여호와의 직접적인 계시임을 나타내는 이 관용 표현, 그게 이제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처럼,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던 것처럼 욥에게 강림하셨던 여호와의 그 강림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40장 6절에서부터가 두 번째 욥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계시이기 때문에 1절과 5절은 현재 되어 있는 장 구분으로는 40장이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이것은 38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첫 번째 직접 계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절까지의 내용은 39절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계시, 욥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무엇이냐?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는가? 전능자와 다투겠는가? 여기서 이제 트집 잡는 자라고 번역한 이것이 이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소르는 이제 가르치려 드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뭐 흠을 잡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자라고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집 잡는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래서 여기 다투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리브가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쟁하다. 그럼 여러분, 누구와 누가 경쟁을 합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태도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네가 가르치려 들고 내 잘못이 있다고 네가 생각을 하면서 나와 경쟁하려고 하는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전능자와 그냥 고만고만하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뒤에서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카흐인데 앞에서 경쟁한다라고 지금 다투다라고 번역된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보다 조금 더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리브는 그래도 경쟁이라도 하잖아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런데 탓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는 야카흐거든요. 이 야카흐는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결정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뭐 경쟁하긴 하는데 고만고만하긴 한데 네가 나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고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뭐 저 자신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 확실히 틀렸고 뭐 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엉망진창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뭐 따박따박 대답하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뭐 저의 옛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옳은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실상 더 우월한 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창조 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타난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계시를 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됐고 내가 창조주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조 계시를 말씀하고 난 뒤에 이런 나와 내가 비슷하다고. 근데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네가 조금 더 낫다고. 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제 놀랍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겸손해 보입니다. 왜요? 나는 비천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뭐 유구부원이요. 뭐 이렇게 이제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 말한 거 다시 말시키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말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네, 이거는요 앞에서 31장 40절에서 이제 욥기에 나왔던 욥과 친구들의 변론에 그 욥이 이제 입을 닫는 게 31장 40절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입을 닫는다는 건 뭐예요? 아휴, 귀가 꽉 막혀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은 뭐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말을 그쳤다. 이제 아휴 너희들하고는 이제 뭐 말을 더 섞을 필요가 없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때 그러한 욥의 태도를 보고 32장 1절에서 이제 친구들이 욥이 스스로 의인으로 여김으로 말을 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야, 뭐 이렇게 뭐 충고를 해줘도 저러네. 그래서 말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 1절에서 이 세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엘리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지 뭐 이렇게 욥을 시험해 보거나 사탄의 말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셔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중 의미거든요. 친구들이나 욥이 자기 말을 해요. 근데 그 자기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계시죠.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도와 다르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 이게 이제 친구들과 욥의 대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나 친구들 다 틀린 말, 엉뚱한 자기 고집, 자기의 사심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게 해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는 엘리후.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사명을 받고 파송된 이제 선지자적인 존재가 엘리후죠. 저는 이제 엘리후를 천사로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랬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탁 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도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장에서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여기 이제 40장 5절에서 그 첫 번째 나타났던 계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욥은 요지부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천하오니,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서 비천하다 칼날인데 가볍다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데, 근데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알아요. 대단하십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볍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말을 않겠다고 했잖아요. 누가 뭐래요?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비천하오니 뭐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헌금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입을 가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욥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이게 지금 꽉 닫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입을 닫았던 그 입을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대답해라. 2절에서 입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입을 열어라. 이게 이제 뭡니까? 그 이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잘못 말하면은 뭐 잘못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는, 또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듣고 들은 욥인데도 불구하고 이 욥의 이 태도에 우리들이 놀라야 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지옥과 낙원에 대하여 보여주는 성경의 유일한 그 사건, 그때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뜻대로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절대로 살지 말고 종말을 위해서 사후에 있게 되는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좀 나사로를 보내서 가르쳐 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거든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계시를 충분히 전해주는데 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간들 안 되죠. 욥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되는 걸요. 그러면 여기서요, 모세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떠났다가 이드로의 사이가 돼서 정착해서 이제 편안하게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부르셨을 때 거기서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나는 못해요 또 난 말재주도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착한 거구나. 왜냐면요, 그때 모세의 상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욥은요, 뭐 이거 없어요. 탈탈 털려서 이제는 뭐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한번 내가 말했잖아요. 한 입으로 난 두 말 안 해요. 이게 지금 5절의 욥의 대답이에요. 아, 모세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온유하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욥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욥을 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욥에게 2번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게 욥기에서는 친구들과 엘리후와 이야기를 나눴던 사건, 37장까지의 사건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거죠. 계시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난 거야. 38장에서부터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초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40장 5절까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사셨던 상태, 그게 이제 38장에서 40장 5절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욥. 그러니까 욥이 존재적인 차이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요. 그런데요, 내 뜻은 안 꺾어요.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 다 알아요. 나 그거 믿어요. 근데요, 여호와의 그 절대성이 욥의 생각을 바꾸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딱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자인 거 알고 심판하실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이받아요. 이게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 지금 4절과 5절에서
이게 지금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의 강팍함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크심과 전능하심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바뀌어요. 안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1살 먹은 애에서부터 120살 먹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안 바꾼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이까 할 때 이 대답하다, 여기서 대답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슈브는 돌이키다, 이게 회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로 되돌려 드리리까, 말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요, 그때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왜 회개합니까? 여기 슈브를 써요, 슈브로. 그래서 내가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한 분이시면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왜 내가 나보고 고치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겪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그냥 시간적으로만 참는 게 아니라 분량적으로도 무한이에요. 친구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죠?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셨죠? 그런데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힘과 능력과 그 어떤 큰 영광으로도 사람의 생각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꺾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과 같이 겉으로는 네, 저는 비천해요. 하나님은 크셔요. 제가 입 다문다니까요. 예, 하나님이다, 오르세요. 이렇게 겉으로는 순종하는 양, 굴복하는 양,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면서도 그것과는 별개로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펴지지 않은 고부라진 갈고리를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결국은 외적인 형식이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나 행동과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까지 전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꺾지 않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하게 하신 거죠. 욥이 침묵하고 딱 입을 다물고 있어서 듣는 것 같았지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설교 잘 듣고 따라오는 것 같지만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 몇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설교와 아무 상관없이 산다는 거. 신기하게 주일만 되면 지난 주일이 생각난다는 거. 그래서 주일은 주일에 잇대어 있고 주중은 딴 데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요. 교인들이 지금 이 욥이 하는 것과 같이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목사님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내 입을 제 손으로 가릴 뿐이에요. 저희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딱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요, 대부분. 이건 이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전부 다 주일이래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일주일에 하루도 거룩하게 못 지키는 교인들에게 일주일이 똑같이 거룩하니 일주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냐? 하루 우리는 나와 우리 교인들의 수준은 한 달에 하루도 못 지킨다. 결국 일주일의 삶은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 사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의 삶을 볼 필요가 없다. 안 봐도 안다. 아니 어차피 지갑에 돈 가지고 쓰는데 뭐 사 먹었는지 그거 뻔하지. 그럼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게 힘이잖아요, 우리의. 그걸 쪼개서 사는 건데. 아니 아침에 설교 듣고 저녁 예배 낮에 설교 듣는 거 생각나니까 다 생각이 안 난대. 이게 다 웃고 말아요. 그렇다고? 그럼 그 사람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떨까요? 뻔하죠. 빚쟁이로 살겠죠. 아니 현찰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 먹고 사는데 돈 한 푼 안 가지고 나갔는데 뭘 먹고 살겠어요? 거렁뱅이 하든지 아니면은 빚을 내든지 뻔한 거죠.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가르칠 것에 마음을 쓰고 있구나. 내가 배운 것, 아는 것,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데 마음을 쓰고 있구나. 저는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먹는 게 저한테는 관심사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이 먹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한테 먹이는 데 더 치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밥상에 이 반찬 저 반찬을 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죽을 먹이고 고기 못 먹는 사람은 나물이라도 먹이고 여기 차이가 있구나.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전체 다 잊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있을 어떤 약점이랄까 이런 게 무엇인지 또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어쨌든 지금 욥의 이 상태 힘으로 안 되고요.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뒤에 또 6절에서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침묵이 흐르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또 설교 준비하셨겠죠.
안 먹고 막 뱉어내니까 설교 준비를 또 막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다시 이제 재차 설득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존재의 영광으로 처음에 욥을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삶의 문제를 고쳐주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준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일으킨 이적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왜요?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그러고 바라고 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 불쌍해서 고쳐준 것 뿐이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거나 나 그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그냥 너 고쳐준 거야. 더도 덜도 아니야. 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그런 의도가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욥과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이 일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다무셨구나.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거는 고집이에요. 이 고집이 사람들에게는 명분이 되고, 이것이 자존심이 되고 명예가 되고, 심지어는 존재 이유가 돼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이 없는 자들이고요, 지혜 없는 자들이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계시가, 심판에 대한 계시가, 또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계시가 막 난무하는데, 나에 대해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내 마음이 쏠리지 않아요. 밤 내놔라 대추 내놔라 미주알 고주알 하고 싶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시고 욥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병을 고치러 병원에 와서 의사가 어떻고 병원 시설이 어떻고, 이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욥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 한 편 듣고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한 번 드릴 때마다 우리의 고집이 어리석고 참으로 해로운 것임을 깨닫고 그저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서 사랑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주어도, 하나를 주어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감사할 수 없고 내 고집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딱 남았습니다.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니 이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계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는 동안 회개하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욥기는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회복되는 이야기. 모세는요,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욥은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완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고요. 절대 몰라요. 절대로. 내년이 오고 내일이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십시오. 나 자신의 죄와 허물에 집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거기 감화돼야 돼요. 거기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니까. 욥은 나는 안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입니다. 먼지 하나까지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고 장차 있게 될 심판을 아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나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첫째 부활에 대한 보증이에요. 첫째 부활은 하나님이 다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요, 첫째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것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욥의 고집이 꺾이고 사랑에 감화받으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전히 욥의 판단 기준은 이 세상에 있고 자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었더라면 고난 중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었고, 고난 가운데 그가 행했던 막말들과 악한 감정들이 기도로 바뀌었을 것이며 간절함으로 바뀌었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서도 꺾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고집인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안에 감추어진 강철과 같은 우리의 고집이 어떠한 것인지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받으며 감사하며, 그 감사가 장차 우리의 부활의 증거인 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